천지가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붉은 황토물이 뱀처럼 굽이치며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개의 불덩이 같은 안광이 번뜩였다.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마치 돌팔매질하듯 쏟아져 내리고, 강물은 둑을 무너뜨리며 포효하는 짐승처럼 날뛰는데, 그 거친 물살 위로 위태롭게 떠내려가는 낡은 나무 함지박 하나가 보였다. 거센 물결이 함지박을 바위에 처박으려는 찰나, 강가 우거진 갈대숲 사이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검은 번개처럼 튀어나와 물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젖은 털을 곤두세운 채 드러난 날카로운 송곳니, 바위도 부술 듯한 육중한 앞발, 바로 이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호랑이 산군산준이었다. 짐승이 물에 빠진 먹잇감을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미쳐 날뛰는 자연에 대한 도전인지 알 수 없었으나, 산군은 망설임 없이 죽음의 소용돌이인 탕류 속으로 뛰어들어 그 작은 함지박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무주 구천동의 산골 마을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퍼부은 장대비는 계곡물을 불려놓았고, 기어이 둑이 터지며 마을 덮친 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흙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비명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때렸으나, 마을 어귀 외딴 초가에 살던 어미 연화에게는 그 어떤 공포도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보다 크지 않았다. 방 안까지 차오른 물이 허리깨를 넘어서자 연화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며 방구석에 놓인 커다란 나무 함지박을 끌어당겼다. 그것은 콩을 불리거나 빨래를 할 때 쓰던 투박한 물건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들의 목숨을 맡길 유일한 방주였다. 연화는 소미불을 겹겹이 깔고 그 위에 곤히 잠든 아기를 눕힌 뒤 비에 젖지 않도록 광목천으로 단단히 덮어 묶으며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빗물에 섞어 흘려보냈다. 아가, 내 새끼야, 부디 살아다오. 이 애미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만은 살릴 것이니 물 귀신이 잡아당겨도 뿌리치고 살아야 한다. 연화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매듭을 짓는 손길만은 야무지고 단단했다. 물살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가슴팍을 때리자 연화는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번개를 내리꽂으며 최후의 피난처마저 허락하지 않았으니,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물살이 초가를 통째로 들어올려 강물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다. 그 충격으로 연화는 물속으로 처박혔고 둥둥 떠가는 함지박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으나, 성난 물살은 모자무지의 사이를 무참히 갈라놓고 말았다. 흙탕물을 들이키며 숨이 끊어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화의 시선은 멀어져가는 함지박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어미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흉포한 물살과 사투를 벌이던 산군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아무리 산중의 왕이라 하나 자연이 내리는 재앙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위태로운 나무 상자 안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고동이 들려오고 있음을. 짐승의 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넘어 어미를 잃고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인 아기의 가픈 숨소리를 포착했던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포식자의 본능이라면 응당 외면하거나 먹이로 취급해야 마땅했으나, 산군의 눈빛에는 기이한 연민과 결기가 서려 있었다. 거센 물살이 산군의 몸을 하류로 밀어내려 했지만 강철 같은 근육을 비틀며 앞발을 뻗어 마침내 함지박의 가장자리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날카로운 발톱이 나무에 깊이 박히자
함지박은 기적적으로 뒤집히지 않고 산군의 품으로 끌려왔다. 산군은 이빨로 함지박의 밧줄을 단단히 물었다. 이제부터는 물살을 거슬러 뚠으로 올라가야 하는 고행이 시작되었다. 턱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목을 조여오는 수압을 견디며 호랑이는 네 발로 물밑의 자갈과 진흙을 찍어 눌렀다. 한 번 미끄러지면 자신도 입에 문 작은 생명도 끝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듯 산군의 움직임은 신중하고도 처절했다. 크르르. 낮은 신음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지만 입에 문 밧줄은 절대 놓지 않았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출 때마다 물에 젖어 앙상하게 드러난 호랑이의 갈비뼈와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역동적인 근육이 기괴한 조화를 이루며 비춰졌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강을 건너는 수호신의 형상과도 같았다. 마침내 산군의 발이 단단한 땅에 닿았다. 강가 비탈진 곳으로 기어 올라온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함지박을 안전한 바위 뒤편에 내려놓았다. 온몸의 털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 곳곳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돌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산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바로 함지박을 덮은 광목천을 조심스럽게 앞발로 걷어내기 시작했다. 거친 맹수의 발톱이 행여나 안의 내용물을 다치게 할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은 실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천이 거치자 그 안에는 기적처럼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갓난아기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아기는 폭풍우 속에서도 어미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따뜻한 요람 덕분에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차가운 빗방울이 아기의 얼굴에 떨어지자 아이는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산군의 귓전을 때렸다. 호랑이는 커다란 얼굴을 아기에게 들이밀었다. 시뻘건 혀가 날름거리고 숨 쉴 때마다 비린내 섞인 입김이 아기의 얼굴에 닿았다. 보통의 짐승이었다면 이 연약한 살덩이를 한 입에 삼켰을 테지만 산군은 그저 킁킁거리며 아기의 냄새를 맡을 뿐이었다. 젖냄새와 어미의 살냄새, 그리고 인간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그 향기는 산군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모성을 자극했다. 사실 이 호랑이는 며칠 전 사냥꾼의 덫에 새끼를 잃고 불어난 젖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어미 호랑이였던 것이다. 새끼를 잃은 슬픔으로 울부짖던 산군에게 하늘이 내려준 이 작은 생명은 먹이가 아닌 지켜야 할 또 다른 핏줄로 다가왔다. 산군은 울고 있는 아기의 볼을 거친 혀로 조심스럽게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와 아기의 맑은 눈망울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종조물 초월한 그리고 생사를 넘나든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강물은 더욱 거세게 포유하며 마을의 잔해들을 삼키고 있었지만 바위 뒤편의 이 작은 공간만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산군은 결심한 듯 함지박의 끈을 다시 입에 물었다. 이번에는 강물이 아닌 자신이 기거하는 깊은 산속의 은밀한 동굴로 향하기 위함이었다. 인간의 마을에서 버림받고 자연의 재앙에 휘말린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짐승의 굴뿐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축축하게 젖은 산길을 오르는 산군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망설임이 없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무너지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다. 한참을 올라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군은 잠시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물바다가 된 세상, 그곳에 이 아이의 어미가 있을 것이었다. 산군은 하늘을 향해 어흥
하고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것은 죽은 어미에 대한 조의더이자 이제부터 이 아이는 자신이 거두겠다는 산신사심을 향한 선포와도 같았다. 뇌성이 다시 한번 하늘을 찢었고 번개 불빛 아래 호랑이는 아이가 담긴 함지박을 물고 깊은 숲속 어둠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랄 아이의 운명은 비바람 몰아치는 밤, 산군의 입에 물린 채 시작되었다. 깊고 축축한 어둠이 짙게 깔린 석회암 동굴 안. 천장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종유석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하며 일정한 박자로 떨어져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홍수가 휩쓸고 간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으나 산신령조차 숨을 죽인다는 이 깊은 산중의 호랑이 굴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 정적을 찢는 것은 날카롭고 처절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으앙, 으앙,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굶주린 핏덩이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갈구하며 허공에 작은 손을 휘저었다. 차가운 바위 바닥에 깔린 마른 낙엽과 짐승의 털 뭉치 위에서 아기는 낯선 어미를 찾고 있었다. 그 옆에는 거대한 산군이 웅크리고 앉아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을 번득이며 이 기이한 생명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을 울릴 때마다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지만 아기에게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할 뿐이었다. 산군은 고통스러웠다. 며칠 전 사냥꾼의 덫에 잃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불어난 젖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유방을 찢을 듯한 통증을 주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상군의 모성 본능과 포식자의 신경을 동시에 긁어댔다.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가 모굴대를 타고 넘어왔다. 만약 배가 고픈 상태였다면 이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는 진작 한입거리 식사가 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상군은 앞발을 들어 아기의 배를 툭 쳤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두툼한 발바닥 젤리가 아기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았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젖을 찾지 못해 칭얼거리는 새끼를 향한 투박한 안내였다. 아기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상군의 털북숭이 배 쪽으로 얼굴을 파묻자 호랑이는 몸을 비스듬히 뉘어 젖꼭지를 내어주었다. 아기의 작은 입이 호랑이의 퉁퉁 부은 젖꼭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낯선 감촉에 머뭇거리던 아기가 이내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했다. 쪽, 쪽, 쪽. 동굴 안에는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군의 몸이 움찔했다. 젖이 빠져나가며 느껴지는 시원함과 통증이 교차하는 그 순간 맹수의 사나운 눈빛이 서서히 풀리며 묘한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승의 젖이 인간의 피가 되어 흐르는 천륜을 거스르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상군은 젖을 빠느라 땀을 흘리는 아기의 머리를 거친 혀로 핥아주었다. 까칠한 혀가 닿을 때마다 아기의 머리카락이 곤두섰지만 아기는 멈추지 않고 생명수를 들이켰다. 짐승의 젖은 비리고 진했으나 굶주린 아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꿀물이었다. 그 시각 비가 그친 산속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을에서 박노인이라 불리는 늙은 신만이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가파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다. 홍수로 인해 산삼이나 약초들이 흙에 쓸려 드러났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며칠 굶은 손자들에게 옥수수죽이라도 끓여 먹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험한 산으로 이끌었다. 젖은 낙엽에 미끄러질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그가 도착한 곳은 마을 사람들이 호시골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에구, 삭신이야, 산신령님, 부디 늙은이 정성을 봐서라도 어린 사만 뿌리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박노인은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바위 틈을 살폈다. 그때였다. 바람결에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실려왔다. 박노인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이 깊은 산중에서 아기 소리라니, 내가 귀가 허해 헛소리를 듣는 게냐, 아니면 물난리에 죽은 원혼들이 곡을 하는 게냐.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지팡이를 고쳐 쥐었다.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그를 유혹하듯 이끌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박노인은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아온 신만이의 본능을 믿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다 다른 곳은 거대한 쳇넝쿨로 가려진 동굴 입구였다. 비릿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곳은, 박노인은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산군의 안가한 자임을.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으나 발은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탱넝쿨을 아주 조금 걷어내고 동굴 안을 들여다본 박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의 평생, 아니 조선 팔도를 다 뒤져도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 품에 발가벗은 갓난아기가 매달려 젖을 빨고 있었던 것이다. 헉!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 미세한 소리에 산군의 귀가 번개처럼 반응했다. 호랑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동굴 입구를 쏘아보았다. 형형한 안광이 박노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심장이 뱉을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박노인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산군은 박노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지 않았다. 젖을 먹고 있는 아기가 깰까봐 조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은밀한 육아를 들킨 것에 대한 경고인지, 호랑이는 낮게 그르릉 거리는 소리만을 낼 뿐이었다. 그 소리는 썩 물러가지 않으면 뼈도 추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명백한 살기를 담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짐승은 지금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새끼를 키우는 어미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아기는 산신령이 점지하여 호랑이에게 맡긴 귀한 생명임을,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될 천기탱기가 이곳에 흐르고 있었다. 박노인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동굴에서 멀어진 후에도 박노인은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살아 있다. 아이가 호랑이 젖을 먹고 살아있어.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마을로 내려가 관아에 알린다면 포수들이 몰려올 것이고 산군은 잡힐 것이며 아이는 구출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허나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산군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흉포함 속에 지극한 모성을 담고 있었다. 인간인 자신들조차 물난리에 제 자식을 지키지 못해 떠내려 보내는 판국에 짐승이 인간의 아이를 거두어 먹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박노인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산군님, 못난 놈이 천기를 보았습니다. 입을 닫고 눈을 감겠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가을이 지나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왔다. 동굴 속의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산군은 사냥을 나갈 때마다 아이를 낙엽더미 깊숙이 숨겨두거나 때로는 입에 물고 이동하기도 했다. 아이는 젖을 떼자
산군이 씹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토끼고기와 사슴의 간을 받아먹으며 자랐다. 아이의 옹알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닮아갔다. 크앙, 캉 하고 소리치면 산군이 다가와 머리를 비벼주었다. 아이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빨랐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사물을 식별하는 야생의 눈을 갖게 되었다. 추운 겨울밤이면 산군은 자신의 따뜻한 배 밑에 아이를 밀어넣고 둥글게 몸을 말아 추위를 막아주었다. 호랑이의 체온과 심장 소리는 아이에게 있어 유일한 세상이자 자장가였다. 어느 날 산군은 살아있는 추리 한 마리를 잡아와 아이 앞에 툭 던져주었다. 부드덕거리는 추리를 보며 아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눈을 반짝였다. 산군은 앞발로 텟을 누르며 아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텟의 날개를 낚아챘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탓인지 아이의 악력은 또래 인간 아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셌다. 산군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살랑거렸다. 인간의 피를 가졌으나 짐승의 습성을 익혀가는 아이, 산군에게 이 아이는 더 이상 먹잇감도 타자도 아닌 자신의 분신이자 핏줄이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약초를 캐러 갔다가 실종된 이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산 깊은 곳에서 사람의 아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괴소리를 들었다는 목격담이 하나둘씩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여우가 사람을 홀리기 위해 내는 소리라 했고 어떤 이는 물난리에 죽은 아이들의 원기라며 굿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 모든 소문을 들으면서도 박노인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술김에라도 말이 새어나갈까봐 좋아하던 막걸리조차 끊었다. 하지만 그 역시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가끔 먼 발치에서 망원경으로 그쪽 산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박노인은 보았다. 절벽 끝 바위 위에 앉아있는 거대한 호랑이와 그 옆에서 작은 돌을 던지며 놀고 있는 털북숭이 소년의 실루엣을. 소년은 인간의 옷 대신 짐승 가죽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지만 분명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기어이 살아남았구나. 산군의 아들이 되었어. 박노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경외감이자 앞으로 닥쳐올 비극에 대한 예감 때문이었다. 인간 세상과 짐승의 세상.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존재가 겪어야 할 시련이 얼마나 가혹할지 늙은 신만이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 지났건만 덕유산 자락의 험준한 산세는 여전히 그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깊은 산 중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 속을 한 마리의 날렵한 짐승이 질주하고 있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을 갈기처럼 휘날리며 나뭇가지 사이를 원숭이보다 민첩하게 뛰어넘는 그 존재는 놀랍게도 소년이었다. 짐승의 가죽을 대충 엮어 허리춤만 가린 채 온몸은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와 굳은 살로 뒤덮여 마치 갑옷을 입은 듯 단단했다. 소년의 근육은 호랑이의 그것처럼 유연하고 폭발적이었으며 땅을 박차고 오를 때마다 흙이 뒤로 튀어올랐다. 그는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벌른거리며 잠시 멈춰섰다.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짙은 송진향과 썩은 낙엽 냄새. 그리고 저 멀리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낯선 생명체의 비릿한 땀 냄새였다. 소년의 황금빛 눈동자가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번뜩였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두 발 달린 짐승의 냄새였다. 소년은 호랑이 어미에게서 생존의 법칙을 배웠다. 바람을 읽는 법, 소리 없이 걷는 법,
그리고 단숨에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 하지만 어미인 상구는 소년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것만은 엄격히 금지했다. 산 아래 마을 쪽을 바라보며 슬픈 눈을 하던 어미의 모습을 소년은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인간들이 산에 올라올 때마다 그림자처럼 숨어 그들을 관찰하곤 했다. 그들은 약했고 느렸으며 시끄러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평소 10만이나 사냥꾼들이 다니던 길이 아닌 짐승들조차 다니기거리는 험한 절벽 쪽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소녀는 네 발로 기어 소리 없이 바위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있었다. 나이는 소년과 비슷해 보였으나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곱게 따은 머리는 덤불에 걸려 산발이 되었고 분홍색 저고리는 찢겨져 속살이 비쳤다. 소녀는 발을 헛디뎌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무나 없어요? 으앙, 소녀의 비명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발 아래는 청길 낭떠러지였고 뿌리는 조금씩 흙에서 뽑혀 나오고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저리도 약한가? 호랑이 새끼라면 저 정도 높이는 장난감에 불과할 터인데. 하지만 소년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본능, 동족에 대한 연민이었다. 소녀 꽃분이는 약초를 캐러 왔다가 길을 잃고 낭떠러지까지 몰린 신세였다. 힘이 빠져 손이 미끄러지려는 찰나. 머리 위에서 슈 하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꽃분이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와 그녀의 허리춤을 낚아챘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거칠었지만 그 힘은 확실하게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렸다. 꽃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안전한 바위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아! 엉덩방아를 태시며 고통스러워하던 꽃분이는 눈앞에 서 있는 존재를 보고 숨이 텄는 듯했다. 그것은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가진 소년. 손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길고 검게 때가 끼어 있었고 입가에는 방금 잡아먹은 산토끼의 피가 아직 묻어 있었다. 소녀는 쪼그리고 앉아 꽃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크르르. 소년의 목에서 맹수의 위협적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괜찮으냐는 물음이었지만 꽃분이에게는 잡아먹겠다는 신호로 들릴 뿐이었다. 괴물이다. 살려주세요. 꽃분이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소녀는 당황했다. 자신이 구해줬는데 왜 저리도 무서워하는가? 그는 어미 호랑이가 자신에게 해주듯 안심시키기 위해 꽃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핥으려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꽃분이에게 끔찍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때 숲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쪽이다. 비명소리가 들렸어. 꽃분이를 찾으러 온 마을 장정들이었다. 낫과 몽둥이 그리고 사냥용 창을 든 십수명의 사람들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다. 그들은 바위 위에 주저앉은 꽃분이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기괴한 몰골의 소년을 발견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문으로만 돌던 짐승 아이, 산귀신이 실제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얼어붙은 것이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것은 꽃분이의 아비, 칠성이었다. 저놈이 내 딸을 해치려 한다. 저 마물 모우를 잡아라. 오해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사람들에게 소녀는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요괴일 뿐이었다. 죽여라, 돌을 던져. 누군가 외치자마자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소년을 향해 날아들었다. 퍽! 날카로운 돌이 소년의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소년은 고통보다 충격이 더 컸다. 자신이 구해준 아이의 무리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들이 왜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년은 카악 하고 괴성을 지르며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달려들지는 않았다. 어미의 가르침,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동족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자각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창을 던져. 가까이 가면 위험해. 사냥꾼 강포수가 소리치며 창을 겨누었다. 날카로운 창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소년은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소년은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쥐어 사람들의 눈을 향해 뿌렸다. 으악, 내 눈. 사람들이 주춤하는 사이 소년은 놀라운 도약력으로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원숭이처럼 가지를 타넘으며 순식간에 사정거리를 벗어났다. 등 뒤로 욕설과 고함이 빗발쳤지만 소년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소리와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깊은 산속 은신처인 동굴로 돌아온 소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이마의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가슴속에 구멍이 더 아팠다. 어미 호랑이 산구는 사냥을 나갔다 돌아와 피를 흘리며 웅크린 새끼를 보고 격분했다. 호랑이의 털이 곤두서고 동굴이 흔들릴 정도로 낮은 포효가 터져 나왔다. 산구는 소년에게 다가가 거친 혀로 이마에 피를 핥아주었다. 까칠하면서도 따뜻한 어미의 혀가 상처에 닿자 소년은 참았던 설움을 토해냈다. 으어. 인간의 말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기이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년은 자신의 손과 어미의 앞발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털이 없고 매끈한 자신의 피부, 그리고 털로 뒤덮인 어미의 가죽. 왜 나는 어미와 다른가? 왜 저들은 나를 공격했는가? 소년은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와 진흙으로 얼룩졌지만 분명 아까 보았던 그 사람들과 닮아 있었다. 정체성의 혼란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으되 호랑이가 될 수 없었고 인간의 몸을 가졌으되 인간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이방인이었다. 산구는 슬픈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머리를 부비었다. 마치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내 새끼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소년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 산속이 안전한 요람이 될 수 없음을. 인간들은 공포를 느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임을. 그날 밤 마을의 촌장집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고 그 괴물이 나를 구해준 것 같기도 하고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흥분한 어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포를 혐오로 포장하여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그놈은 10년 전 홍수 때 죽은 줄 알았던 연화의 아들이 분명해. 짐승 젖을 먹고 요물이 된 게야. 누군가 수군거렸다. 그냥 둬선 안 돼. 맛을 들여서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을 채갈지도 몰라. 강포수가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지원을 요청하고 산을 뒤지겠소. 돈뿐만 아니라 그 어미라는 범까지 싹 다 잡아 가죽을 벗겨야지.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박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올 것이 왔다.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이 죄 없는 모자무즈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결심했다.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지만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과 야생 소년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한단 말인가. 달빛 아래 박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서 고뇌하는 소년의 운명처럼 위태롭고 쓸쓸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산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새들은 울지 않았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수십 명의 포졸들과 사냥꾼들이 창과 활, 그리고 화승총으로 무장한 채 산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꽹과리와 북을 치며 산짐승들을 몰기 시작했다. 와, 나와라 이유무라. 함성 소리가 메아리쳐 산을 울렸다. 소녀는 동굴 입구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본능적으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옆에 있던 산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호랑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깊었다. 어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이 자신과 아들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날이 될 것임을. 산군은 소년을 뒤로 숨기며 동굴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태양을 등진 호랑이의 실루엣은 산 그 자체처럼 거대하고 위험 있어 보였으나 그 앞에는 수많은 창끝이 번뜩이고 있었다. 산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을 덕유산 깊은 골짜기가 인간들이 내지르는 탐욕스러운 함성과 징소리, 그리고 꽹과리 소리로 찢어질 듯 요동쳤다. 탕, 탕, 산등성이를 타고 울려 퍼지는 화승총의 굉음은 공기를 진동시키며 숲의 정령들조차 숨죽이게 만들었다.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짙은 안개처럼 깔려와 코끝을 맵게 찔렀고 그 사이로 사냥개들의 컹컹거리는 짖음 소리가 죽음의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소녀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 몸을 떨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핏줄이라 믿었던 저 바깥 세상의 존재들이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어미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옆에 서 있는 산군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동굴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호랑이의 털은 곤두서 마치 거대한 가시 갑옷을 입은 듯했고 목구멍에서는 천둥소리 같은 그르렁거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동굴 바닥을 진동시켰다. 포위망은 개미떼처럼 좁혀오고 있었다. 마을 장정들과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 그리고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간다는 명포수 강씨가 선두에 서 있었다. 강포수는 반질반질하게 닦인 화승총을 어깨에 메고 눈을 가늘게 뜨며 지형을 살폈다. 놈들은 도간에 든 쥐다. 허나 산군이라 불리는 대오다 후인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 놈이 튀어나오는 순간 일제히 사격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전설적인 맹수를 잡겠다는 사냥꾼 특유의 비릿한 욕망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짐승을 압박했다. 와, 나와라. 사람 잡아먹는 마무라. 그들의 고함 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허세였으나 수십 명이 한꺼번에 내지르는 소리는 그 자체로 거대한 흉기가 되어 소년의 고막을 때렸다. 소년은 귀를 막고 싶었으나 산군의 앞발이 소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침착해라. 나가지 마라. 어미의 무언의 전언이었다.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횃불 하나가 동굴 입구로 날아들었다. 후, 불길이 마른 건불에 옮겨 붙으며 매운 연기가 동굴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산군은 소년을 뒤로 밀치며 홀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크아앙. 산천 초목을 뒤흔드는 호랑이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산의 주인으로서 침입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저주였다. 거대한 황금빛 그림자가 연기를 뚫고 튀어나오자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은 헉 하며 주춤 물러섰다. 산군의 위용은 압도적이었다. 집채만 한 몸집, 횃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송곳니, 그리고 살기로 불타오르는 안광은 인간들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쏴라. 쏘란 말이다. 강포수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타탕, 탕. 화승총들이 불을 뿜었다. 납탄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산군의 어깨와 옆구리에 박혔다. 푹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보통 짐승이라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을 충격이었으나 산군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분노로 승화시킨 듯 더욱 맹렬한 기세로 앞을 가로막은 사냥개들에게 달려들었다.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사냥개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나가 떨어졌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산군은 인간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오직 포위망을 뚫어 소년이 도망칠 길을 열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화살과 창, 그리고 총탄으로 벌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다. 으아. 소년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미가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젖을 물려 키워준 저 거대한 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소년은 더 이상 어미의 명령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양손에 쥐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크악! 소년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포졸에게 달려들어 돌을 내리찍었다. 갑작스러운 괴물의 등장에 전열이 흐트러졌다. 저놈이다. 짐승 아이가 나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창끝을 소년에게 돌렸다. 하지만 소년은 날렵했다. 어미에게 배운 몸놀림으로 창을 피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인간의 무기는 너무나 많았고 소년은 혼자였다. 강포수가 냉정한 눈빛으로 소년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것, 오늘 끝을 보자.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피투성이가 된 산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포수를 향해 몸을 날렸다. 총소리가 빗나가고 산군은 강포수의 어깨를 들이받으며 함께 바닥으로 뒹굴었다. 이 독한 놈이. 강포수가 단도를 꺼내 호랑이의 목을 찔렀다. 산군은 고통 속에서도 강포수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그것은 사륙이 아니었다. 소년을 겨누는 총구를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주변의 창들이 일제히 산군의 등을 찔러 들어왔다. 푹 수십 개의 창날이 호랑이의 몸을 관통했다. 산군의 입에서 붉은 거품이 터져나왔다. 거대한 몸뚱이가 쿵 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산군은 고개를 돌려 소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흐릿해져가는 눈동자에 비친 것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어리석은 자식의 모습이었다. 도망가라, 제발 살아라. 호랑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다. 창이 숲처럼 꽂힌 어미의 몸 위로 소년이 엎어졌다. 소년은 온몸으로 창들을 막아서며 피 묻은 어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사냥꾼들이 마지막 숨을 끊기 위해 다가오자 소년은 이를 드러내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때였다. 팽팽한 대치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짐승의 소리만 낼 줄 알았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하던 소년의 입이 떨리기 시작했다. 극한의 슬픔과 분노가 그의 닫혀있던 성대를 터뜨린 것이다. 꽉 깨문 이빨 사이로 짐승의 포효가 아닌 분명하고도 처절한 인간의 언어가 터져나왔다. 엄니, 건드리지 마, 내 엄니야. 그 소리는 천둥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다. 숲 전체가 멈춘 듯했다. 창을 들고 있던 포졸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괴물인 줄 알았던, 마물인 줄 알았던 존재가 피를 토하며 내뱉은 첫마디가 엄마라니. 그것도 짐승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울부짖는 저 모습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천륜텐린 그 자체였다. 말을 했어. 저놈이 사람 말을 했어. 누군가 비명처럼 외쳤다. 숨어서 지켜보던 박노인이 덤불을 헤치고 뛰쳐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다들 미쳤소? 저 아이는 10년 전 홍수에 떠내려갔던 연화의 아들이오. 짐승 젖을 먹고 자란 하늘이 살린 목숨이란 말이오. 박노인의 외침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포수조차 피 묻은 단도를 든 채 멍하니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은 여전히 죽어가는 호랑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상군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거친 혀를 내밀어 소년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피냄새와 섞인 비릿한 젖냄새가 소년의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소년을 지켜온 생명의 냄새였다. 크르릉. 상군이 낮은 소리를 냈다. 울지 마라. 내 새끼야. 호랑이의 눈에서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소년은 어미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다. 가지마. 엄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소년의 울음소리는 짐승의 것도 인간의 것도 아닌 영혼이 찢어지는 비가 베거였다. 그 처참한 광경 앞에 살기 등등했던 사냥꾼들은 무기를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왔으나 마주한 것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짐승의 모성, 과 짐승보다 더 순수한 인간의 효신처신이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붉게 물든 호랑이의 몸과 그 위에서 통곡하는 소년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죽음의 정적이 흐르는 골짜기, 오직 소년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쳐 허공을 맴돌았다. 관아의 현감원님이 뒤늦게 가마에서 내려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 물러서라. 활을 거두어라. 권위적인 목소리였으나 그 끝은 젖어 있었다. 현감은 보았다. 수십 발의 창과 화살을 맞고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릎 꿇지 않고 죽어가는 저 호랑이의 자세를.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는 거룩한 수호신의 모습이었다. 소년은 죽어버린 어미의 몸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혔다. 그의 절규가 덕유산 자락을 타고 넘어가 마을 어귀까지 닿았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잔인함에 대한 고발이자 자신을 낳아준 어미와 길러준 어미 모두를 잃은 고아의 피 맺힌 한흔이었다. 피와 눈 그리고 눈물이 뒤범벅된 그곳에서 소년은 비로소 인간이 되었으나 그의 심장은 영원히 죽은 호랑이 곁에 머물게 될 운명이었다. 하얀 눈이 붉게 물든 덕유산 자락을 소리 없이 덮고 있었다. 짐승과 인간이 뒤엉켜 피를 흘리던 사륙의 현장은 차가운 눈발 아래 서서히 식어갔으나 그곳에 남겨진 비통함과 충격은 눈보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무거웠다. 수십 개의 창과 화살이 몸에 박힌 채 무릎 꿇고
죽어간 산군산준의 거대한 사체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것이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인연으로 인간의 아이를 거두어 키운 영물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사냥꾼 강포수는 자신의 화승총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호랑이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산신을 죽였어. 사람보다 더한 일을 가진 짐승을 내 손으로 죽였단 말이다. 그의 통탄 어린 외침이 메아리쳤으나 이미 끊어진 산군의 숨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소녀는 여전히 어미의 식어가는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처음으로 터져나온 인간의 말문은 다시 닫혀버렸고 그는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피 섞인 울음을 토해냈다. 관아의 포졸들이 시신을 수습하려 다가오자 소녀는 이빨을 드러내며 크르릉 하고 위협했다.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달랬다. 아가, 산군님을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지. 이 차가운 눈밭에 계속 두어서야 되겠느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자. 네가 직접 해드리렴. 박노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소년의 눈에 서렸던 살기가 조금씩 걷혔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괴력을 발휘하여 집채만한 호랑이의 시신을 등 뒤로 둘러엎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효신시어심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장내 행렬은 기이하고도 엄숙했다. 피투성이가 된 소년이 거대한 호랑이를 업고 앞장섰고 그 뒤를 현감과 포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랐다. 소년이 향한 곳은 자신이 발견되었던 강가 비탈진 언덕, 즉 10년 전 홍수에 떠내려온 자신을 산군이 처음 건져 올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소년은 언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나 삽을 건네주려는 사람들의 손길도 마다하고 피가 나고 손톱이 깨지도록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쳤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어미에게 바치는 마지막 속죄이자 예리였다. 구덩이가 깊어지자 소녀는 어미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가죽옷을 벗어 어미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쌓이자 소녀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길고 긴고 구글했다. 그 소리는 산짐승의 울음과 인간의 애통함이 섞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송곡이었다. 그날 이후 소녀는 마을로 내려왔으나 온전히 인간의 삶에 섞이지는 못했다. 박노인이 그를 거두어 산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지만 그는 따뜻한 온돌방을 거부하고 마루밑이나 헛간에 지푸라기 위에서 잠을 청했다. 익힌 음식에서는 냄새가 난다며 거부했고 생고기와 산나물만 씹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으나 단 한 사람 꽃분이만은 달랐다. 그녀는 매일 산이가 머무는 헛간으로 찾아와 주먹밥을 놓고 가거나 멀찌감치 앉아 말을 걸었다. 산아, 이건 찐 감자야. 맛있다. 너 나 구해줬잖아. 고마워. 꽃분이의 맑은 눈망울은 산이에게서 죽은 호랑이 어미의 따뜻했던 눈빛을 떠올리게 했다. 산이는 꽃분이가 놓고 간 감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허겁지겁 집어 먹곤 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짐승의 아이는 인간의 온기에 길들여지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10년이 지났다. 산이는 이제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정하게 상투를 틀었고 무명옷을 입은 태가 제법 늠름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으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겼다. 산이가 마을에 정착한 후로 호환 호랑이 피해이 사라졌고 산적들이 마을을 넘보다가도 산이의 그림자만 보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박노인을 도와 약초를 캐고 밭을 갈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갔다. 어미 호랑이의 무덤가에 앉아 밤새도록 산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어미의 곁을 지키는 심요살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었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지고 도적대가 창궐하였다. 인근 고을들이 도적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무장한 도적들이 구천동 마을 입구까지 들이닥쳤을 때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여겼다. 그때 마을 어귀의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산이었다. 그는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도적대 앞을 가로막았다. 도적 두목이 비웃으며 칼을 휘두르려 하자 산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크아앙.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덕유산의 전기를 머금은 호랑이의 포효, 옛날 산군이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호령이었다. 말들이 놀라 날뛰고 도적들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산이의 등 뒤로 거대한 호랑이의 환영환이 아른거리는 듯했다.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산신이 노했다. 며 무기를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 마을은 다시 한번 그에 의해 구원받았다. 그날 밤 산이는 꽃분이와 함께 어미의 무덤가를 찾았다. 꽃분이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되어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다. 산이는 무덤 앞에 핀 엉겅퀴 꽃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제가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바쳐 살린 저를, 그리고 제가 살아야 할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산군이 잘했다. 내 새끼하고 대답하는 듯한 소리가 숲을 울렸다. 산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인간에게 버림받고 짐승에게 구해졌으나 결국 인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기이한 운명의 사내. 그는 이제 두세 개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산이도 늙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왔다. 그는 유언으로 자신을 어미 호랑이의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두 개의 봉분을 나란히 세우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효인총 사후른 자, 효성스러운 호랑이와 사람의 무덤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무주 구천동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강물이 범람하는 대신 어디선가 호랑이의 굵직한 울음소리가 들려와 마을을 감싸 안는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짐승은 털이 났으되 사람보다 더 깊은 모성을 가졌고 사람은 짐승의 젖을 먹었으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갚았으니 진정한 인륜인과 효셔는 겉모습이나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붉은 마음속에 있음을 덕유산 자락의 바람은 오늘날까지도 속삭이고 있다.